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의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대로 허락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이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자유하는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이 사랑 온전히 오해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오해 없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주님께 활짝 여는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 먹고 마시는 함께하는 그 마음 될 수 있게 그 믿음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의 오늘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또는 죽음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락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밖에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 속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쫄보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봅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간사합니다. 음란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이 네, 이 말씀 간증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걸 또 나눌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벌레 같은 제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나눔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믿어달라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간증.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이렇게 간증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와 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나눔을 보고 믿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신앙생활은요 유튜브에서 누가 나타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신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세우신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당신의 구원은 교회에서 이루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주시고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먼저 해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모이지 못하고 이 안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바깥에서 세상에서 내가 사랑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요?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은혜를 주실 수는 있지만 이 유튜브가 여러분의 구원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세우신 교회와 당신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당신이 연합해서 각자의 한 지체를 이루어서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부족하지만 도시락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의롭지 않은 행동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굉장히 쉽고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으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내가 입지 못한다? 이거는 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막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막 가져와서 뭐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구원을 받게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똑똑한 성인 남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해도 또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제3자가 어떻게 뭐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기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해 세우신 교회, 또 교회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가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정의를 정말로 잘 내려야 됩니다. 왜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또 이 믿음이 나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잘 내려서 살아있는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알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구약은요, 율법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윗도 얼마나 가증한죄를 범했습니까? 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온 지면을 통틀어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율법 시대이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곧 그 말은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그가 지옥 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으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죠? 바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길거리 사람, 또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있는 것을요 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그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면요. 그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히 여김이 뭐죠? 이신칭의, 이렇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정의를 정말로 잘 내려야 되고요, 이 믿음을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부르심은 입었는데 이 불을 내가 후 하고 꺼트려 버리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불은 은혜인데 이 불을 내가 꺼트렸다는 것은 이 은혜를 내가 저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받는 자가 은혜인 줄 알고 받으면요 나는 더한 걸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요 그 사람이 이거를 은혜로서 여기지 않으면요 나의 원수가 됩니다. 그때는요 더 큰 원수요. 나의 이 구원의 믿음의 불은요 사단이 끌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후 하고 꺼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아니, 사단이 힘이 센데,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센데 뭐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힘으로 다 되면은 그냥 우리를 와서 그냥 물고 찢고 죽이면 되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부르심의 불을 꺼트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다가갈 수 있고 찢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오늘 나의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어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요 여러분 반드시 올바른 기준 안에서 올바르게 내가 믿어야지만 내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을 잘못 설정하면요 나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죠? 여러분, 구원파 참 이단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나의 행위가 잘못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의 영상은요 행위만 중요시한다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십시오. 저의 모든 영상을 보시고 제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죽어야 됩니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저는 저의 입의 무게를 압니다. 제 영상 어디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나는 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을요 뭐죠? 이 믿음을 나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제시해 준 분이 이거는 믿음 아닌데 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믿은 거예요, 이거 믿는 거 맞다고요 라고 이렇게 내가 우긴다고 이게 믿음이 됩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요 야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야 이거 나는 이게 싫어, 무서워, 아파 이런 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이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스토커, 폭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나의 믿음, 이 믿음의 기준은요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이 믿음의 길을 제시해준,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준 하나님께 내가 이 믿음의 기준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오늘 예수님 믿어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사랑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신층이라고 칭함을 입은 자들은요, 당연히 의로운 행위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도 안 됩니다. 이건 구원파야들의 논리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내하고 지켜내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신층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반드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용서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했으면은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용서를 하면은 너의 죄를 내가 바라보지 않을게. 없는 것과 같은 거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신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복을 줄 거고, 너가 또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한 대로 난 너에게 저주를 줄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신층의입니다. 사울은요, 또 발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신층의 의롭다 칭함을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죠? 성령은요, 여러분, 구원의 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그들의 행위가 자꾸 불의의 싹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또 경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그때 성령이요, 어떻게 하죠? 야, 나 너랑 못 살겠다 하고 떠나십니다. 그때 악령이 들어오고 그들은 죽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신층의를 입으면은, 하나님께 이 이신층이라는 이 용서를 얻으면은 나의 행위는 그냥 당연하게 이신층에 걸맞게 그냥 나타난다? 개 같은 소리입니다. 이건 이단 논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요, 심판은요, 각 사람의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심판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시편 50편 23절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이 행위와 별개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분명 또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거라고요. 그 계명을 본을 보이는 거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고요? 순종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종은요, 힘의 논리로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믿음의 논리로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을 내가 순종으로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뭐다? 죽은 믿음.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자, 행함. 여기서 이 행함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행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으로 행하는 이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는요, 무엇을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열매로서만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는 무화과 나무야 라고 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의 열매를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요, 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리라고요. 여러분, 왜 믿음에서 행위가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전에도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믿음, 땡땡,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행위를 이야기하고, 행위는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믿는 것을 행합니다. 아닙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행위를 반드시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이신칭의라는 이 칭함을 얻은 자는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내가 누리면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네가 이것을 하면은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모든 소유도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이거잖아요. 믿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따라 나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혼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징계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키워가면서 점점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이랬던 분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증거들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믿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고, 그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을 내가 죽어도 지켜내는, 순종에도 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죽어도 지켜내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내가 또 보게 되면 이것도 믿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요, 행위를 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이 믿는 것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렇죠? 군대의 복종은 힘의 논리.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순종. 믿음의 논리.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못하더라도 복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복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음을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요, 나를 때리려고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 인도하시려고요.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 시간에 나눴지만 스승, 멘토를 세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믿음에서 행위를 빼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 행위를 빼면요,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이게 뭐죠? 사사기 때 믿음, 내 소신대로 믿는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드라빔을 가져와서 섬깁니다. 제사장도 지들 마음대로 막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라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죠? 죄사함이라는 그 특권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무시한다, 모욕한다라고 할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서 여러분 행위라는 것을, 주의 계명이라는 행위라는 것을 빼버리면은 이건 진짜 구원파의 논리죠. 이거 정말 이단이에요, 그냥. 제발 이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누는 이것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시험이 오고 이것이 오히려 믿어지지 않고 반박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든지 그가 한 말 그대로 신겨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네, 그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요, 저를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고발해 주십시오.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는 게 혹시 내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제 입이 차라리, 제 혀가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려줍니다. 행위를 알려주잖아요. 행위. 믿는 사람의 행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죠? 각 사람이 그래서 믿음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성경 보세요.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행위를 알려줍니다. 믿는 사람의 행위, 믿으면은 이런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행위를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성품으로 하기를 힘써라. 곧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이 경건의 모양도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이 내가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온전히 믿지 못하면 순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면 아니까 내가 그래도 나 무조건 지켜야 되라고 해서 복종이라는 이 경건의 모양을 내가 합니다. 해야 돼. 주님, 그래도 나는 믿음이 없지만 이렇게 주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양이 반드시 간증으로서 살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그런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요, 네,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빼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여러분 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셔서 가르친 계명은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뭐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믿음이긴 한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내가 죽은 믿음을 심으면요, 나는 뭐다? 당연히 죽은 믿음을 심었으니까 사망의 열매 맺겠죠. 근데 나는 스스로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살아있는 열매야. 아니요. 이 판단은요,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한테 옳다고 인정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뭐 다른 뭐 누구한테 이런 옳다함을 받아서 나는 옳은 거구나, 난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세우신 목자, 그리고 기도해 보시면 또 멘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멘토들, 그죠? 그분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십시오. 네. 저를 비판하시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저죠. 이런 사람 이야기 듣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한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께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 봐보세요. 지금 이 사람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고. 순종은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함으로, 순종이라는 행위로서, 순종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의 논리로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많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자, 5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곧 10명 중에서 5명이라는 것은 50%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것은요, 자, 이 구원을 받지 못한 5명은요, 기름이 어디에 파는지도 알고, 그리고 또 기름을 사와서, 자, 예수님, 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신랑의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 계신지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랑이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알지 못해. 떠나가라.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자, 500여 명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위로부터 선물을 보낼 테니까 선물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500여 명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500여 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요, 120여 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어떻게? 장가 가기 위해서 바빴고, 밤매러 가야 돼서 바빴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바빠서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순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위로서 따라 행한 자는요, 120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왜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알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들의 뜻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은요, 500여 명 중에서 120여 명. 이거는 더 희박하네요.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믿음 플러스 계명의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죽은 믿음은요, 믿음만 있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주여 주여라고 해서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을 이렇게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 믿음에서 순종이라는, 주의 계명에 순종이라는 이 행위를 빼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요, 사실 어떤 사람이라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옛날에요, 여러분. 제가 저한테 교회 나와서 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막 침뱉고 때리면서 진짜 욕하면서, 야,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야,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제가 다 했던 거예요. 다 해봤다고요.
근데 제가요, 베드로 3번 부인한 걸 내가 욕하면서 진짜 정말 지옥 체험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은혜로서 내가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산자가 아니라 실상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빼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네, 자신이요, 행위로서 알면서 이 행위는 안 하면서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세운 교회의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입니다. 아유, 목사님 지도 못하면서 오늘 목사님 이야기 왜 그래? 이런 자는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같아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루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화를 하거든요. 세상과 하나님 말씀은 자꾸 내가 짬뽕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여주시죠? 징계를 주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내 행동이 잘못된 거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온전한 회개로서 나오면 주님은 나를 또한 긍휼히 여기잖아요. 회개라는 자체가 뭐죠?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자가 용서해 주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 반드시 마음으로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행동을, 나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답을 나에게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죄를 뉘우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다음에는 이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죄의 길을 끊는 것이, 확실하게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죠?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건 뭐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죄를요, 다시금 나는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 죄의 길을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나 용서해 준 거죠? 하고 또 가서 행위로서 또 죄를 범합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발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성령님이 야,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떠나시고 그들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을 어떻게 입냐?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순종으로, 그리고 이 계명에서 내가 벗어나는 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다시 끊고 내 가슴을 치는 회개라는 이 행위로서 또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내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죄로 나아갔던 그 길에서 되돌아오는 행위가 또 없으면요,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행위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 두 가지의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이름은 믿음으로 반드시 이 믿음이 성립되지만,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로서 내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신층이로서 구원이라는 불을 받았는데요,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 주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행위로서 이것이 기름이 되고 장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야지만 이 불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이름은 그래 아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를요, 이상하게 내리지 마세요. 믿음의 정의는요, 믿음 플러스 계명의 순종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시오. 믿음 빼기 계명의 순종은 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 제발 저는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행위를 빼면 이것이 이단이고 구원파적인 논리입니다. 제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로 나를 온전히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특권을 입었는데, 나는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주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데가 아닌 이 계명을 내가 거역하는데, 혹시 나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죽은 믿음의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 나를 온전히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실 이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이때에 온전히 회개로서 내가 되돌아와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굳건히 바로 서서 다시금 구원의 생명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되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신칭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